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신령 감사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새해에도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가실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는 태초에 모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말씀 안에는 빛과 생명이 있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은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과 생명은 곧 구원의 선물인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독론의 핵심인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를 통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영원한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리고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음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특별 계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곧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예수께서 신적 본질로 충만하였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앞선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셨고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세례 요한의 강한 의지는 예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중심을 온통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자신은 소멸하고 자신은 죽을지라도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요한의 첫 걸음이며 마지막 걸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고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진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은총을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은혜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그 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모든 장면과 순간마다 역사의 중심에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집중될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본체를 결코 보이신 적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분적인 환상이나 영광의 상징을 보았을 뿐입니다. 실체를 결코 보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은혜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던 때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들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본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막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한없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하고 죄악된 인생,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성탄절 후 첫 주일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의지대로 잘 믿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